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또한 우리 각자의 가정과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지만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동문은 주보 4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지치고 갈급한 심령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미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헌금에 우리를 담아 드리옵나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54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봉헌 본문은 시편 6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봉헌 본문은 주보 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특유한 질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던져지긴 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무리들이 그러했고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친구들과 친척들 심지어 제자들 모두가 이와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불렀고 심지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이러한 오해와 배척은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기인한 것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등장인물들의 오해와 배척,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배척, 그리고 제자들의 무지와 눈먼과 배반과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계속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고 하지만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그러한 메시아, 즉 구원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교회는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마가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권능을 가진 삼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온 우주와 그 백성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가지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우리들과 비교하며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뿌려진 말씀이 온갖 방해와 장애물 속에서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안목으로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드시 풍성하게 성장하여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늘을 삼게 될 만큼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또한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와 측량하는 되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은 자들은 주의 깊게 이 비유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들을 귀 있는 자들로서 교훈받은 바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들었다면 그 들음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또 그것에 바르게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교훈하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던, 그래서 대단히 실망하고 낙담했을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들었던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도전을 주었을 것이라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안목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역사, 특히 교회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와 같은 설교자가 설교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행합니다. 개인적인 목적과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떤 목적과 의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어떠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실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설교자의 어떤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 설교를 사용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양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그 생명을 보존받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사건들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교훈하신 예수님이 어떤 권위와 능력을 가진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날 저물 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이후에 있을 사건이 낮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 그 비유로서 주어졌던 그 교훈과 이 시간적으로 연속성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야기가 시간순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개는 주제적 측면에서도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 이 이야기의 배경이 35절과 36절입니다. 두 번째는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 자체를 다루는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사건을 대하는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반응을 40절과 41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배경으로서 예수님께서 낮 동안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비유라는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갈릴리 바닷가에 작은 배를 띄우게 하시고 그 배 위에서 해변에 앉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해변의 무리들을 두고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이렇게 3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는 바다 건너편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점차적으로 더 넓은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인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사건에 관해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선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마 밤중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거센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쳤고 벌써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 37절이 기록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여러 암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광풍은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떤 곤경을 의미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다급하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입니다. 제자들의 이 다급한 외침은 어떤 간청이나 청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깝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큰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주무심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주권과 안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모든 광경은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무심은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려고 도망가던 요나가 배에서 잠들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땅 속에 계실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암시 내용입니다.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듯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셔서 더 많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땅에 뿌려져 죽은 것 같으나 싹이 나서 자라며 열매를 맺는 씨앗이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암시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일련의 그 씨앗의 비유들 후에 요나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가 놓여진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광풍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입니다. 제자들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큰 풍랑은 외부로부터의 곤경과 시련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시련에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씨앗의 비유 중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씨앗은 환난을 당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를 가리켰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광풍은 외부에서 닥쳐오는 시련,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에서 닥쳐오는 시련을 암시하고 있지만 우리 내부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 역시 이 큰 광풍처럼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을 가져옵니다. 이 시련이 우리의 성장과 결실을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외부의 시련이든 내부의 갈등이든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포기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과 결실의 과정으로 만듭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믿음도 온전치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여전히 그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큰 풍랑과 같은 인생의 곤경 속에서도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큰 풍랑이 잠잠케 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바람과 파도, 즉 모든 피조세계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때에 노래했던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며 앞서 교훈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성장과 결실을 약속하신 예수님이 만물을 바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도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은 불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곤경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오늘 봉헌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거대한 풍랑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를 고통받게 하는 불의하고 무정하고 악한 일들이 그치지 않고 휘몰아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거대한 풍랑과도 같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악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휘몰아친다 이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역사와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게 하십니다. 성장과 결실은커녕 도저히 싹을 틔울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며 사랑을 말하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미움을 걷어내고 화해를 도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결실하는 방식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큰 풍랑처럼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인종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은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산불과 가뭄과 홍수와 냉해와 같은 자연재해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 마음 놓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지 못했던 일상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로 신앙의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수많은 물음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의 이 현실이 큰 광풍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 또한 두렵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겁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겸손히 주님께 지혜와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큰 광풍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싹트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의 주 되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당신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확증하고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결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떠한 방해와 실패가 있어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크신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의 큰 광풍 속에서도 역사의 큰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안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5장 통일찬송가 46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요새요 산성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는 큰 풍랑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의 주권과 안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부족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일쑤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평강과 기쁨을 가져옴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구원의 복들을 온 교회가 일상 가운데 함께 누리고 전하는 복된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교훈을 통해 그리고 여러 진단들을 통해서 코로나19 전염병의 위기가 지속되고 그 유행이 반복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전 세계가 변화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적 결속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섬김이 변함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여러 제약들로 인해 피로를 느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돕고 연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더욱 성경적인 신앙으로 갱신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지혜와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의 긴장이 속히 완화되게 해주시고 평화를 위해 다시 대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종차별로 인해 폭력과 갈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민족 간, 종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움과 차별과 증오의 마음을 버리고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잃고 낭망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약함으로 마음도 연약해져 있는 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또한 출산을 앞둔 성도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옵소서. 입시를 앞둔 청년들에게 용기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방역 및 위생 규정을 지키기 위해 참석 인원을 작년 30명으로 제한하여 예배 참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년들과 주일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계속 병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가정 예배를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위생 규칙들을 잘 따라 주시며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께서 혹 시간이 되시면 또 사정이 되시면 한 분씩이라도 이렇게 번갈아 현장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매일 성경 7월 8호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리 그 주일학교 자녀들 매일 성경은 도착했는데 아직 작년들 것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직접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전달해 드리고 또 우편으로 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은 권당 4유로이고 이 매일 성경 비용은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